아멘,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필리핀 바기오에 그 오메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태현 선교사입니다. 생수교회는 저의 젊음이 어떤 흔적이 있는 곳입니다. 20대에 와서 또 목사 안수 받기까지 참 많이 배웠고 또 그 선교지에서 가끔 기억하면 많은 웃음과 또 여운이 남는 그런 장소이고 또 교회 소식 들을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거라고 믿는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 나라이고 또 오늘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증인으로 우리가 삶을 다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열매를 낼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많은 언론에서 또 많은 주변에서 또 수많은 어떤 또 이런저런 또 좋은 소식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보니까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좋은 소식보다는 다들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도 바뀌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들이 달라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영적인 것들이 어떤 영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진정한 삶이고 그런 복된 삶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락다운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둬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더 고민하면서 궁극적으로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세에 내가 와서 너희를 볼 텐데 믿음을 볼 것이고 열매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내게끔 마련입니다. 여러분 삶에 열매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증인은 증거가 있어서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확실하게 말하는 게 바로 증인이에요. 여러분 증인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말세 우리가 이런저런 말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 시편 1편에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 좀 띄워주시겠어요? 시편 1편하고 2절이요.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의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어적으로 볼 때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요, 히브리적인 어떤 그 의미로 볼 때 이것은 어떤 부정적인 말에 가담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담소에 어떤 거기에 내 의견을 첨부하지 않고 이 시대의 어떤 주류에 내가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천지가 다 요동하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면 충분히 행복한 것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지만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 때문에 더 행복한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즐거운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헌신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개척한 지 2년 됐는데 2년 만에 제법 교회가 이제는 좀 모습을 갖춰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좌충우돌, 또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또 이해 못해서 여러 가지 어떤 혼돈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신실하게 주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전도했습니다. 나가서 날마다 전도하고 또 말씀 듣고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또 기도하고 또 한 영혼 또 보내주시면 그 한 영혼 막 제자화하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없어도 우리 리더들이 다 서서 충분히 제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열매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내셔야 돼요.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좀 비춰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름을 준비하는 게 바로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열처녀가 나옵니다. 이 처녀는요, 다른 말이 아니라 교회예요. 예, 처녀는 교회고 믿음의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10명의 10개의 교회와 또 믿음의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10명이 반으로 갈라지는데 슬기로운 5처녀로 어리석은 미련한 5처녀로 구분된다고 이야기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10처녀 모두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인하지 않으시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때와 기한을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고요. 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등이 있고 이 등에 기름이 있어야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또 하나는 등이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등은 어떤 해석적인 어떤 관점으로 볼 때 구원이라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거듭나면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거듭나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그에 못지않는 삶이 받쳐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가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예, 물론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입으로 시인한다면 삶으로서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성도라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내 생각에 충돌이 있다면 결국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갈등할 게 없습니다. 자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생각이 이렇다?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생각이 이러할지라도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면 충돌이 있다면 내 생각을 깨트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만큼 신바람 나는 게 없어요. 말씀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저희는 필리핀 성도들과 매일마다 말씀 하루에 한 장을 계속 나눠요. 하루에 한 장을 나누고 또 본인들 스스로가 다 정리해서 또 단락을 나누고 자기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 은혜 받았는지 다 보고해서 저희가 그 페이스북 메신저로 올려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 있었고 어떤 은혜가 있었고 어떤 적용이 있었는지. 그래서 매일 말씀 앞에서 훈련하고 있어요. 처음엔 어렵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과하고 나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말씀을 지켜내기 시작했을 때, 말씀을 통과하기 시작했을 때,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관절을 찔러 쪼개서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이것이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등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열 처녀 모두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랑이 오는 것을 알지만 더디 온다고 해서 다 졸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다 자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10명의 처녀들은 졸고 있지만 신랑이 오시는 목소리는 다 듣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이로다. 신랑이 오신다. 다 들어요.
그렇지만 다 듣지만 여기서 극명하게 갈라지는 것은 무엇이냐? 등을 들고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으면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의 환영을 받을 것이고, 기름이 준비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기름을 혹여나 사러 나갔거나 다른 데 빌리러 나갔을 때 신랑이 왔을 때는 그들이 결국에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때 기름이라는 것은요, 평소에 준비되는 거예요. 긴박해서 준비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오늘 우리가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수교회라는 에클레시아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의 주되심을 믿는 공동체로 우리를, 에클레시아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한 공동체로 부르셨고 한 공동체 안에서 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등을 주셨어요. 그러나 관건은 무엇이냐? 기름이란 얘기입니다.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바라기는 여러분 뒤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준비되는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과연 기름은 무엇인가?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기름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기름은요, 대부분 올리브 기름을 이야기해요. 올리브 기름의 처음째는 짜낸 엑스트라 버진, 갓 짜낸 그 아주 순전한 깨끗한 기름, 이것이 이 기름이 교회라고 또 상징하고 있고, 교회에 대한 어떤 그 계시록에 보면 교회의 메노라 7촛대를 밝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기름은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직임이 있는 사람들을 기름 부을 때 쓴 용도로도 쓰여져요. 왕을 위임할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그렇게 기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치유할 때도 기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열천에 나와 있는 이 기름은 어떤 것인가? 또 우리가 기름하면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의 중요한 어떤 이 비유의 메시지의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후 어떤 문맥 가운데서 이 기름이 어떤 기름인지 충분하게 전후 문맥을 살피면 이 비유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도 나오고 양과 염소 비유도 나오고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을 백업하는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을 주님께서 감람산에 불러놓으시고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이 있을 거야. 미혹도 있을 것이고, 난리와 난리도 있을 것이고, 또 혼란이 있을 것이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당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일어날 마지막 때의 현상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코비드-19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서 그 당시 제자들 때부터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면서 주님이 누차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코비드-19이 일어난 것은 바로 성경의 예언대로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주님의 나팔 소리고 주님의 메시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재앙하면 성경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이 재앙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게프라는 단어인데, 이 네게프라는 단어에서 바이러스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성도는 재앙이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인, 표적입니다. 아멘입니까? 표적이에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애굽 땅에게 알리겠다. 여러분, 코비드-19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주님의 메시지란 얘기입니다. 여호와임을 알게 하겠다. 이 시대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누구의 명령을 받들고 살아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십시오. 세상의 왕들의 그 왕들 위에 더 높으신 분 바로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어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재앙 속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계속 알게 하시는 그분의 의도와 섭리와 손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예배자를 불러주셨다면 예배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안식일, 주일로 지켜져요. 이 안식일의 이 주일의 개념에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에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오늘 주일을 지키는데 첫 번째는 멈추는 거예요. 다 멈추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멈추고 우리의 생각도 멈추고 다 멈추는 것입니다. 다 스톱이에요. 스톱.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 스톱.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날 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애써서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어디로 부르심 받았습니까? 여러분, 애써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정확하게 알게 되어져 있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신가? 나의 창조자가 누구이신가?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멈춰서 기억하고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한 주를 새롭게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안식일 중심으로 살았어요. 계수할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둘째 날, 모든 중심은 안식일이었어요. 주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일날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이 열방가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너무 많습니다. 자유롭게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또 물론 정부의 규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너무 축복입니다. 소중하게 여기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앉아서 막 수많은 생각하면서 그냥 때우다 가지 마십시오. 전심으로 예배하셔야 돼요. 더 나가서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십시오. 저는 바라기는 한국교회가 좀 저녁 예배도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오후 예배가 아니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저희 필리핀 같은 경우도 필리핀 현지 교회이지만 저희는 이제 오프라인 때는 아침 8시에 모여가지고 저녁 5시까지 하루 종일 예배해요. 오전에는 리더들 모임, 중보기도, 오후에는 우리 같이 본 예배, 그 다음 피드백하고 또 중보기도 하고 또 할 수 있으면 나가서 전도하고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려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성도들이 막 아침에 힘들게 왔지만 보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셨다는 그 믿음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죠. 내일 새벽에 또 만나자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재앙은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이 코비드-19을 통해서 누가 진짜인가?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분해 가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와 다섯 미련한 처녀, 이제 10처녀 안에서 지혜롭고 또 슬기로운 것들이 이 어리석음들이 나눠진 기름인데, 기름은 어떤 것이냐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가르치신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6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46절에 보니까 주인이 올 때, 신랑이 올 때,
오는 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기름이 준비되는 것을 보면, 자, 달란트 비유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여,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달란트의 비유가 무엇이에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달란트를 충분히 활용해서 남겼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 달란트는,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달란트를 그냥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땅에 묻어놔요. 묻어놓고 쓰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비유 안에 신랑이 오든 주인이 와든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와서 무엇을 보느냐? 충성됨이 있었는가 보는 거예요. 그럼 기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름을 준비했는가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이것을 충성됨으로 해석해도 충분히 이 메시지 가운데 은혜가 있고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기름은 무엇이냐? 충성됨이에요. 충성됨이 있는가? 성경은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충성됨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충성은 충성인데 어떤 충성이냐? 이 본문의 메시지는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실 때 장소들을 잘 활용하세요. 교회를 정의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고백을 받아내시죠.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그 당시에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어떤 본거지였습니다. 말 그대로 원산지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한복판에서 모두가 다 황제가 신이라고 말하는 그때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잘했다. 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그 장소에 있어서 정확한 어떤 제자들의 이해가 됐을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올리브산 안에, 감람산 안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요, 쥐어짜다 기름을 짜는, 그런 기름을 짜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예요. 다시 말해서 기름을 준비하라고 했었을 때 제자들은 알고 있어요. 기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기름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 당시에 올리브를 넣고 맷돌을 갈아가지고 기름 짜는 틀에 가져가지고 으깨지고 깨어지고 그때서야 기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충성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들었을까요? 제자들은 바로 내 모든 삶이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내 자아가 다 완전히 산산조각 나면서 주님의 기름이, 순전한 기름이 나오는 그런 신앙 고백, 그 고백이 있는 것, 그게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주님의 눈은 지금 충성스러운 자를 향하고 있다고 믿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세상에 이런저런 말에 자꾸 휘둘려야 됩니까? 왜 거기에 우리가 자꾸 타협하는 메시지를 던져야 됩니까? 교회는 어느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세상 권세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함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깨뜨릴 수 없어요. 교회는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믿음의 성도는 약하지 않아요. 주눅 들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당당하게 이 땅 안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해라. 땅을 충만케 해라. 이 정체성 안에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계속 깨트려가는 거예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계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리미트가 없어요. 리미트를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리미트를 향해서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기로 했으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방역지침 잘 지키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잘 정돈해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막 어떻게 해서 걸리면 어떻게 너무 아픈데 후기담을 들어보니까 너무 힘든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그걸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걸 넘어서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주님이 열어주시고 또 정부관에서 허락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라는 얘기입니다. 오프라인을 막았는데 온라인을 막았습니까? 막지 않았어요. 온라인을 향해서도 최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예배 드리듯이 온라인 앞에서도 단장하고 마음을 정리정돈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제가 그렇게 가르쳐요. 줌으로 예배 드리는데 30분 전에 다 접속이 돼야 됩니다. 주변에 다 정리정돈해야 돼요. 옷 깔끔하게 입고 나와야 됩니다. 머리가 흐트러지면 제가 한마디 해요. 사람 앞에 나가는데도 머리 정돈하고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옷도 최고 좋은 거 입으라고 해요. 왜요? 마음이에요, 여러분. 태도예요, 태도.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그냥 대충대충 그냥 덜렁덜렁 그렇게 예배하겠습니까? 자기 하던 대로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시작해요. 헌금도 그냥 주머니에서 나오면 안 돼요. 딱 헌금 봉투 저희가 주중에 다 나눠줘요. 딱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흔들어야 돼요. 내가 헌금 드렸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면 간섭한다고 하죠. 여러분, 간섭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종들은요, 성도들이 주님을 잘 섬기다가 열매 맺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역할이에요. 오늘날 보니까 이제 한국 교회는요, 책망을 너무 싫어해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하면 그냥 수틀려가지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는요, 책망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말라기서에 보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이킨다는 어떤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아버지와 자녀는요, 어떤 관계냐면요, 격려만이 아니에요. 자녀가 됐을 때는요, 그 아버지를 여길 때는 아버지는 책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책망을 받아냈을 때 진정한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목사님께서 때로는 감동해서 여러분 책망을 했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결국에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거란 얘기예요. 우리 자신을 계속 깨트리는 것이에요. 자아가 계속해서 부셔지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주님께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생명을 다해서 내 안에 불편함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나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해내면서 주님께 열매를 내는 자가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자란 얘기예요. 교사로 부르심 받았으면 영혼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해서 계속해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될 때까지. 저희는 새벽에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제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일하신다.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영혼들이 오게 되어 있다. 요즘에 그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생전 몇 개월 동안 연락 안 하는 애들이 저한테 연락 옵니다. 패스터, 예배 시간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줌 아이디와 비밀번호 가르쳐 주십시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감격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십니다. 아멘입니까?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기로 했으면 끝까지 새벽 기도하는 것입니다. 뭔가 안 된다 싶으면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게 돼 반드시 이루어진다 끝까지 믿음으로 통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
순종했다면 그것이 우선순위 되어서 끝까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름이에요. 이제 저희 성도들은 이제 오후에 되면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요. 저희처럼 와이파이가 없습니다. 돈을 사가지고 그렇게 휴대폰에 그 비밀번호나 여러 가지 어떤 번호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접속해서 로드를 사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려야 돼요. 그 로드가 한 2,000원 내지 3,000원 합니다. 근데 필리핀의 한 끼 식사는요, 600원, 700원 해요. 그런데 저희 교회 성도들 뭐 잘 사는 애들이 대부분 없어요. 청년들인데, 이 보니까 필리핀 같은 경우도 18세가 넘으면 자기가 독립을 해야 된다는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부모한테 손 안 내밀어요. 그게 이제 그들의 문화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하도 예배를 강조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 한번 서원한 것도 순종한 것도 약속한 거 지키자 하는데 애들이 헌신하기 시작해요. 밥은 못 먹더라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굶고서라도 그 로드를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휴대폰 그 어떤 페이를 해가지고 온라인 예배에 들어와서 접속해서 예배 드려요. 이게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헌금, 우리가 매년마다 헌금 작정하죠. 건축헌금들 11조, 여러분 감사헌금 작정한 거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드려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빚을 내서라도요. 빚이 있으면 안 된다. 아니요. 그거는 개인의 어떤 믿음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정답은 아니지만 어찌하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약속한 거 드려야 됩니다.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너무 많이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고집스럽게 그냥 끝까지 충성스럽게 밀고 나가는 것, 돌파하는 것,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 삶은 어렵지만 그래도 끝까지 순종해내는 것. 재정적으로 어렵고 쓸 거 많지만 주님과 딱 먼저 구분해놓고 먼저 드려서 주님께 헌신하는 것. 재정 얘기하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재정은 여러분 돌파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모든 재정들 다 주님으로부터 와요. 저희는 추수감사절마다 헌금을 약정해요. 그래서 늘 도전합니다. 내 평생에 드릴 수 없는 재정을 한번 드려보자. 저희가 먼저 헌신해요. 저희 교회는 제가 뭐 개척할 때부터 어디 가서 손 내밀거나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렌탈비 없으면 저희 재정으로 다 돼요. 저희는 좀 못 먹더라도. 근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코비드-19 됐을 때 재정이 더 많이 들어와요. 지금. 그래서 제가 재정이 들어오니까 헌신하는 애들부터 지금 와이파이 설치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가만히 보니까 재정이 우리의 주인 될 수 없어요. 깨트리셔야 됩니다. 주님께 약속을 드리셔야 돼요. 11조 드리기로 했으면 드리셔야 됩니다. 뭐 공납금, 뭐 학비 여러 가지. 여러분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를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11조를 한번 드려봐라. 내가 쏟아붓는지 붓지 아니하는지 드려봐라. 여러분 어려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 그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블레싱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도 하나님 통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책임지십니다.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때는 재물과 겸하여 나를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죠. 기름을 준비하는 건 무엇입니까? 재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재정을 통과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이 통치 안에 우리가 계속 순종해서 나갈 때 여러분 거기에 기름이 준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한 것들 다 주님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없는 중 가운데도 하나님을 헌신하면서 드렸던 것을 주님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세요. 아멘입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 문을 여셔서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정말 준비할 때인 것 같아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변화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돼서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기름은 평소에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기한은 주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내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말씀하시면 이제 예수님이 이 모든 지상에서 시간이 끝나고 이제 올라가는 그 찰나에 그때 제자들이 딱 질문해요. 주님, 하나님 나라 다 알겠는데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제자들은 주님을 따랐어요. 어떤 얘기냐면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자신의 어떤 신분이 별변치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성공한다는 어떤 출세한다는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왕이신데 저분이 왕이 되면 내가 좌편에 내가 우편에 앉아가지고 그동안 내 모든 억울함들, 그동안 내 모든 어두웠던 것들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그냥 관심이 자기예요. 이때니까. 근데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고 이건 너희의 권한이 아니야. 오늘날로 이 메시지를 풀면 이런 메시지예요. 내가 주님 몸된 교회도 섬겼고 주의 종을 신실하게 잘 섬겼고 헌신도 했고 끊임없이 내가 정말 모든 모임들 다 헌신해서 왔는데 주님 내 가정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우리 가정의 재정이 언제 회복되고 풀어집니까? 우리의 관계가 언제쯤 이렇게 됩니까? 각 사람마다 다 그런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 때나 지금이나 주님의 대답은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겠다. 우리 주님은 구두쇠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냥 깐깐한 어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이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언젠가 분명히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권한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호와께 있어요. 신뢰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약속된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네 문제 네 거 아니고 내 것이고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너희가 해야 할 한 가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어라. 증인이에요, 증인.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대로 복음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문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많은 증거들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만약에 기도하다 다른 음성이 들려왔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최종적인 권위가 있어요. 제가 필리핀으로 가게 된 어떤 배경이 있는데요. 2006년도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생수교회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고 그 당시는 이 자리가 아니었어요. 저기 이제 상가 2층이었는데 2006년도에 그 6월 달에 저희 가정 안에 뜻하지 않는 어떤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필리핀에서 먼저 사고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 청천벽력 같은 정말 우리 집에는 일어나지 않을 법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법 그래도
부모님께서 신앙을 지켜오면서 그래도 몸된 교회 충성하신 분들이었고, 저도 주의 종으로 헌신했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났을까? 뭔가 이게 심판인가? 수많은 생각들과 혼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필리핀에 가서 동생 이제 그 유골 앞에서 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부를 것 같은 동생이 이제 한 줌의 죄로 그 유골함에 있는데 이게 너무 낯설고 그냥 마치 꿈꾸는 것 같아요. 주님께 질문했어요. 이 죽음이 왜 이런 죽음이 있어야 됩니까? 왜 이런 아픔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주님, 잘못했다라면 차라리 말씀하셔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물론 회개도 했죠. 제가 밤이 맞도록 씨름했어요. 너무 아프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이제 그 도착한 날 새벽 3시, 4시 그때까지 막 잠을 안 자면서 쭉 기도하고 이제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앉아 있는데 그냥 내면 안에서 그냥 살짝 어떤 그 슬며시 올라오는 질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가 만약에 기회가 되면 여기에 와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섬길래? 갑자기 그런 생각들이 막 저를 사로잡기 시작해요. 당연히 주님, 제가 주의 종인데 주님 보내시면 와야죠. 그런데 주님, 왜 이 죽음을 이렇게 하셨어요? 너무 아프잖아요. 지금도 필리핀에 있을 때 간혹 생각나요. 동생 어떤 죽음의 현장에 이렇게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평소에도 가끔 생각나면서, 물론 이제 지금 이해가 되지만 그냥 그때는 너무 정황이 막 이렇게 이게 막 갑작스러워서 별로 감정이 못 느꼈는데 지금 가끔 그런 감정들이 올라와요. 동생 기일날 예배드리는데도 뭐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저희 아이들한테 삼촌이죠. 삼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는데 우리 아이들까지도 덩달아 그냥 눈물 쫙 흘리면서 그냥 참 묘한 어떤 감정들이 지금까지 있는데, 근데 주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바교에 이제 10년 만에 주님 또 말씀하신 게 기억나서 헌신해서 이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땅에 올라갔는데 그때 이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왜 동생의 그 생명을 취하셨습니까? 아무 말씀 없으세요. 보니까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겠지. 그런데 그 신뢰를 넘어서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더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정답이었던 얘기예요. 보니까 오늘날 우리 모든 인생의 정답이 이건 것 같아요. 우리의 관심이 예수 믿고 뭔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거는 주님의 어떤 주권이에요. 그럼 우리가 정말 응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복음의 증인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 오리지널 플랜, 그 오리지널 블레싱은 무엇이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가족의 어떤 그 패밀리 트리가 아니에요. 가족의 어떤 계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말씀도 해당이 되겠지만 이거는 영적인 메시지예요. 영적인 것은요, 나이가 아닙니다. 어떤 세대가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돌아왔다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돌아왔다 하는 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교회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그들을 제자화하는 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목적이고 부르심이고 비전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물으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어서 여전히 또 딜레마 같은 난제들, 그 고민들, 저도 있어요. 저도 늘 씨름합니다. 이런 대답과 이런 계시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냥 그냥 다 됐다 그게 아니에요. 삶으로 이것을 계속 풀어가야 될 어떤 숙제들을 안고 있어요. 수많은 변수가 있고 수많은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때로때로는 엄습해오는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듯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자리로 그 자리에서 주님 예배하고 성실하게 주의 몸된 귀에 충성하고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전도하고 계십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한번 울어본 적 언제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주님께 응답할 수 있을까? 주님께 응답할 만한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그 전쟁이에요. 오늘도 사단은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들을 찾고 있어요. 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울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 가정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 남편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아내가 죽어가고 있고, 내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는 생각 못하고 여전히 자기 일만 원수의 속임이에요.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고 내가 전했을 때 그것은 그 다음의 결과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저희 아이들은요, 그 학교 가는 날 외에 그 주말에는 스케치북 갖고 들어가서 복음 전해요. 동네 아이들한테. 그들이 반응하든 안 하든. 저희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요. 지금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할 때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혼자 생존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서바이벌이 아니라 리바이벌로 가야 돼요. 생존이 아니라 부르심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생존은 주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부셔지도록 계속 헌신하면서 깨어지면서 손해 안 보려고 여러분 아둥바둥 살지 마십시오. 예배의 정의는 희생이에요. 희생과 헌신이에요. 어떻게 희생 한 번 안 하고 헌신 한 번 안 하고 어떻게 주님 섬긴다고 이야기합니까? 목사님들만 사역자들만 헌신하고 희생합니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저희는 그렇게 몸으로 보여주고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에요. 헌신하시고 희생하셔야 돼요. 희생이 없어요. 구약의 모든 예배의 정신은 희생이에요. 이것이 신약까지도 흘러오는 것이에요. 예배는 희생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시간이 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아닙니다. 희생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는 막 열심히 하다가 문제가 또 해결되니까 그냥 여유 있게 편안하게 나이스하게 아니에요. 계속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고 이 안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장치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십자가 부활과 승천 다시 오신 그것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무슨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에 보답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내 생업을 버리고 따라가는 것,
나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따라갈 만한 것, 따르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안전장치예요. 안전장치. 저희가 어느 날 가정예배 드리는데 아이들과 이 제자도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서 갑자기 제 안에 울컥하면서, 그 전에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막 언어적인 스트레스 막 말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어떤 외국 사람으로서 또 아이들이 받는 수모와 또 왕따들 막 있어요. 애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희 미안한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 따라서 아이들은 그냥 왔는데 늘 가슴 한켠에 어떤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어느 날 제자도를 나누는데 기쁜 소식인 거예요. 얘들아, 우리는 기쁜 소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네가 이렇게 선교지 와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이 시간들 지나는 거 있잖아, 그거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이게 복음이야. 근데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고백하기를, 저 그래도 끝까지 아이들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래요. 주님 따라갈래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다 보면 필요한 것들 다 가질 수 없을 수도 있어, 얘들아. 물론 하나님 지금 이렇게 축복하시지만 이게 전부가 아닐 수 있어. 아빠가 더 어려운 지역으로 가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지역에 가면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큰 소리를 예배 못 드릴 수도 있고, 또 복음 때문에 때로는 핍박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야. 왜냐하면 주님이 기억하시고 이게 바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거야. 하는데 아이들이 이 말씀을 받더라고요,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몸된 교회를 향해서 내 자신을 깨트리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이런 자들을 찾고 계세요. 두루두루 다니면서 찾고 계세요. 모두가 다 움츠려 있고 모두가 다 그냥 이런저런 눈치 보며 살 때 누가 나를 위해서 예배할 것인가, 헌신할 것인가.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이 비유의 메시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런즉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누가복음 말씀에는 깨어서 기도해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 한 구절만 읽고 제가 좀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조는 거예요. 그냥 내가 피곤해 조는 게, 그게 조는 게 아니라 이게 조는 거예요. 다 여기에 졸고 있어요. 생활의 염려로 졸고 있고, 방탕함으로 졸고 있고, 술 취함으로 다 중독에 취해서 졸고 있어요. 근데 주님 메시지는 뭐예요?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특별히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이런 염려가 있으십니까? 주의 제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왔는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들로 하여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 당시에 생활에 염려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오늘날보다 더 많았을 거예요.
오늘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달랐어요. 깨어서 기도했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금요일날 온전히 철야를 드렸어요. 철야를 드리고 새벽 기도까지 했습니다. 어느 순간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기도가 죽어가고 있어요. 새벽에 모이지도 않아요. 기도하자고 하면 성도들을 싫어합니다. 기도하는데 콘티를 짜서 기도하자고 얘기해요.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콘티를 갖고 우리가 성령님을 드라이브 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드라이브 하셔야죠. 주님이 우리를 드라이브 하셔야죠. 성령님이 부어주신 대로 가야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까지 가야죠.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생수교회에 와서 기도를 배웠어요. 생수교회에 와서 정말 신앙의 어떤 태도와 정신을 배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때 목사님 해주신 말씀들이 개척을 하면서 너무나도 그 말씀들이 새록새록 다시 새롭게 막 다가오기 시작해요. 안 되면 기도하면 돼. 금식해. 기도의 양을 더 늘려. 편안하게 하지 마. 사역자들 영혼들 향해서 울어. 그 메시지가 얼마나 다가온지 몰라요. 우리 다시 회복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이 기회예요, 여러분. 이 코비드-19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혼란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메시지를 주시는데 지금이 기회다. 나팔 소리를 들어라. 사랑하는 교회들이여, 나의 핏값으로 산 교회들이여, 일어나라. 깨어 있어라. 주님이 이 공간 속에서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상한 심령들이 모여서 깨뜨리면서 기도를 듣고 싶어 하세요. 주의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을 보고 싶어 하세요. 나와 만나자. 이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우겨쌈을 당하고 이 모든 환경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내 앞에 나와라. 내가 너를 만나기 원한다. 죽음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내 앞에 나와라. 내가 말할 것이다. 깨어 있어라. 어려우십니까? 기도하세요. 생각이 아닙니다. 수많은 생각을 여러분 그 생각들을 싸우시고 깨트리셔야 돼요. 마음을 계속해서 깨트리셔야 돼요. 진 이기셔야 됩니다. 으깨지셔야 돼요. 저희도 늘 싸워요. 아침마다 막 싸웁니다. 선교지에서 하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저희 안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참 많아요. 변수도 많아요. 성도들한테 받는 오해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런 수많은 소리 들어요. 헌신한 내용은 모르고 수많은 어떤 오해들이 막 들려와요. 그때마다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깨트려내는 거예요.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뭐 이런저런 안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는데 좋은 소리만 들어요. 절대 좋은 소리 들을 수 없어요. 왜?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것이다. 적어도 우리가 남은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오해 받고 핍박 받아요. 그런데 주님만 하시면 되지 뭐. 이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격려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는 오늘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 전한 것뿐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반응이에요. 이 생수교회가 초창기 때부터 어떻게 시작했는데요. 제 20대의 어떤 시간을 돌아보면요, 교회에서 드린 시간들이 되게 많아요. 많이 혼나기도 했지만, 많이 또 실수도 했지만, 교회에 와서 목사님 말씀하면 예 목사님, 예 목사님.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너무 축복이었어요. 마음이 힘들어도 예 목사님, 한 번쯤 인상 써도 그래도 예 목사님 하고 나니까 너무 좋네요.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의 메시지를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말씀을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머리 커졌어요. 한국 교회가 정말 말씀을 너무 평가해요. 어떻게 말씀을 평가합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은 관념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라 영이에요, 영. 아멘입니까? 양식입니다, 양식.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왜 곤고한 줄 아세요? 말씀을 안 먹으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깨뜨리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로 작정하셔야 돼요. 누가 서든 메신저에 판단하지 마십시오. 누가 전하든 하나님 세우셨다고 믿고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믿고 레마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겸손함이 있을 때 여러분 영이 회복되어질 거예요.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오늘 주의 은혜가 몸대 교회 가운데 다시 새롭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열방의 고아와 가부가 돌아올 때까지 이 선교적 비전, 이 여기서부터 생수가 다시 터져 나와서 다시 한번 온 열방을 먹일 수 있는 주의 은혜가 몸된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 원합니다. 기름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나의 육신을 쳐서, 나의 생각을 쳐서 충성스럽게 주의 몸된 교회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그러한 기름 부음을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선포되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